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지만 이 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그 택하신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택하신 백성에게 먼저 찾아가시고 은혜의 손을 내미시며 그들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한 자 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우리의 인생은 승리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되었던 때에 이스라엘 민족은 죄에 짓눌려 살았으며 그들 속에는 약속의 땅을 향한 그 어떠한 갈망도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메마르고 그런 낮은 영적 상태에 있었으나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의 일족 족속들과의 싸움을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모든 그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무것도 아닌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인생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혹시 찾으신 것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다면 오늘 마태복음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부터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즉 이 마태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이르는 이 긴 역사를 총 3부분으로 구분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인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에서 귀환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시는 그 동안을 기독교 역사가들은 영적인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영적인 암흑기라고 부르는 것은 그 400여 년 동안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고 어떠한 권능도 드러내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도 행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이 죄에 짓눌려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통과 후회 속에서 신음하는 인생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에 짓눌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죄악을 향하며 방황하는 그 인생에게 우리 주님의 오심은 어떠한 것인가를 요한복음 1장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오셔서 죄와 어둠에 짓눌려 있던 우리의 인생에 빛이 되어주셨고 그 빛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빛이다라고 요한 사도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분의 이름을 오늘 성경은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 옆에 계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적극적으로 개입하신다라는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언약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을 때에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치던 이 속이는 자 야곱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팔렸던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를 형통케 하여 주셨습니다. 즉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믿음에 있든지 우리의 인생의 키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데에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2021년 매우 힘든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온 여러분들께 참 수고하셨습니다라는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그러나 생각을 해보면 우리를 정말로 힘들게 했던 것들은 사실은 환경 때문도 아니고 사람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그분의 손을 의지하지 않았고 그분의 팔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도, 그분이 우리를 위로하시지도, 그분이 우리의 눈을 떠 보게 하시지도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힘든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한순간도 놓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를 때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 주님께 손을 높이 들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귀를 기울여 주시겠다라는 말입니다. 이 메시지는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은 어떤 것일까요? 그냥 내가 속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요?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신앙은요, 절대로 인간들의 일방적인 바램을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의 구원하심 앞에 순종하여 따라가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신뢰도 없고 믿음도 없이 그저 안전하기 위해서 내가 일방적으로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아브라함처럼 그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것이 함께하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항상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아브라함과 요셉과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어떠한 형태로든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신뢰함으로 그 삶의 모습이 드러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도를 쉬지 않으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늘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고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신뢰하며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일방적인 바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존재도, 그분의 능력도, 그분의 구원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그 삶의 방식에 순종하여 그분을 따라가는 것,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나에게 믿음도 없고 그분을 향한 약속에 대한 소망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마치 로봇처럼 다루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신앙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대한다면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응답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응답할 때에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그 역사는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더 깊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바꾸실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열매를 바꾸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왜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되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한 6가지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본문을 좀 띄워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상한 몸과 마음에 회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엘리야라는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방의 제사장 850명과 1대 850으로 싸워 능히 이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세벨 여왕의 그 저주를 받은 이 엘리야는 마음이 근심되고 무너져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함쳤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사오니. 그의 인생의 고난이 얼마나 컸다는 것을 가늠할 수 있게 하는 고백일 것입니다. 위대한 선지자도 하물며 넘어질 수 있을 텐데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우리도 인생에 원치 않는 어려움을 당하여 넘어질 때가 있겠지요. 우리는 상한 심령으로 어떠한 의욕도 갖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에 빠진 엘리야에게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까마귀를 보내주셔서 그에게 물과 음식을 먹게 하심으로써 그의 몸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을 회복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상한 영혼과 몸은 회복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험에서 건져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사야 43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름이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위험에서 건져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창대케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요? 우리의 인생을 창대하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십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속이는 자의 그 속임수에서 건져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1장 4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유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야곱에게 그의 외삼촌은 그를 한 번뿐 아니라 여러 번 속여 그에게 빈손으로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만들려는 악한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외삼촌 라반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택하신 자에게 어떤 해를 가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속이는 자의 그 속임수에서 그를 건져주셨다라는 것.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속이는 자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를 속이는 자들은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대적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할 것이라 할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요? 싸우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우리를 위협하는 어떤 대적들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들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은 어디를 가든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에게 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계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도 우리를 버리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왜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그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까? 신앙이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는 것을 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분에게 우리의 영혼의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그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하나의 비전을 가지고 믿음이라는 삶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이루실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거듭거듭 강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부터 영원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손 붙잡으시라고요. 저는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어디를 가든지 그분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 놓고 가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 붙잡고 가십시오. 우리가 의의 길로 가면 그분은 우리를 따라오시지만 우리가 불의한 길로 가면 그분은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붙잡혀 있다면, 우리가 그분을 붙들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는 우리의 뒤에서 우리를 따라오시지만 우리가 약하여 넘어질 때는 우리의 손을 이끌어 앞장서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손 붙잡고 승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성경에서 모든 승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실까요?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때에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보세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신앙 상태에 있든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 모든 우리의 연약함을 초월하여 하나님은 가장 완전한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확실한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를 위하여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겠냐는 거지. 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오늘 이 2021년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드려야 합니까? 그것은 2022년 기대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다음 주에도 제한적인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우리의 사업장은 힘이 들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 놓고 교제할 수 없어서 마음이 무겁고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그 위에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 제한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여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짧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권능은 크고 무궁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들어오실 때에 우리의 삶은 안전합니다. 우리의 삶은 형통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 모든 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임마누엘 신앙을 갖는 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내년에도 늘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과의 동행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에 이끌림을 받는다면 우리는 어떤 삶의 순간에도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감사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22년에는 새로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으실 그 은혜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한 해를 믿음으로 열어나가는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을 한 곡 좀 부르면서요, 올해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를 좀 드렸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되어 살아가게 하게 되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시간 함께 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아버지 2021년도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을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12월 마지막 하나님 주간까지 하나님 아버지 그 신실하신 사랑과 능력으로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너무나 힘들고 어려움이 많았으나 하나님 우리의 영혼에 힘을 주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로 하나님을 맡게 하시니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 아버지 우리의 길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 복되고 형통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은혜의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며 아버지 앞에서 또 2022년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의지하며 우리의 하나님의 그 신계획과 그 능력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믿음으로 2022년을 하나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아버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게 하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모든 위험과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속에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이여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붙으시는 인생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2021년도에도 하나님이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의 은혜 안에 있었음을 깨닫고 감사로 하늘을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뿐만 아니라 장래에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구원의 날까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모든 성도들이 2022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 은혜의 날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은혜로 차고 넘치는 복된 2022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